우리 마음들이 항상 밝고 환하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됐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 영철과 총명의 영이신 주님이 형제자매 몇십 명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모임 중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신명기 12장 4절부터 우선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저 이제 3절까지는 대충 말씀을 나눴으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할 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들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오늘 읽은 신명기 12장 4절 시작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 말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온 산당제사,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런 데서 제단이나 주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으라, 그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1월 성신 여러 잡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지금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탐심을 인하여 어떤 신들에게든지 육신적인 복만 주면 이제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를 일러서 우상 숭배 행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복뿐 아니라 땅의 모든 복도 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장하시는 유일한 한 분인 것을 믿어야지 어떤 신의 이름으로든지 간에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는 싫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려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주물주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경배를 하기 위한 어떤 초소가 준비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희 무슨 11조나 다른 모든 소원 예물 이런 것들을 다 제사로 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연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지난주에지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말씀을 2시간을 이미 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처소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상 잡신들을 땅의 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탐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령의 실과 나무를 먹고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 강의 그 하수물을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것은 산당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그런 산당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정해놓은 초소가 한 군데가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이것은 이제 영적인 결론적인 말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까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은 몰록의 장막 앞에 모여서 레판의 신들을 별들을 신으로 섬겼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다. 이제 앞으로 12장 저 후반부 13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이제 연관해서 보면은 예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뭐 짐승을 어떻게 잡아먹고 뭐 물은 어떻게 마시고 이제 뭐 피를 마셔야 될 거냐 마시지 말고 다 쏟아야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생수의 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예배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맥의 그런 전체를 윤곽을 일단 알고 말씀을 이제 추구를 해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물질적인 어떤 세계에서 율법적으로 제사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는 회막으로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돼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회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곳이 택하신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전 기간 동안은 사실은 몰록의 장막, 회막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신전이 아니고 그게 몰록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율법 종교 행사를 했었던 것은 레판의 별신들, 1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기는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뭐 여호와께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뭐 그런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먹는다 마신다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금령의 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된 생수를 마실 거냐, 흘러가고 네 번째 유브라데강 그 하수물을 마실 거냐, 이것을 상징으로 하는 말이다. 그래서 뭐 뱀이 와가지고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이미 그 2장 3장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가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부부의 그 생명의 연합을 맺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먹고 서로가 서로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 진리의 지식을 믿을 때 영의 빛이 오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해서 이것은 모두 믿음에 대한 표상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다. 먹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믿는다라는 말이다. 마신다 무슨 뜻이냐? 믿는다 이 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 거 깨달으라고 세상에서 이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세우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부부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 다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한 말인데,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런 데 대한 빛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우상숭배 얘기만 하면은 뭐 절에 가서 뭐 돌부처 앞에서 뭐 묵닥치는 데 가서 시주에 가면서 뭐 저러지 말아라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밖으로 나타난 표상이지 실제로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육신적인 세상 축복을 바라고 모여서 예배를 한다, 즉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육신의 일이든 영혼의 일이든 모든 것을 유익하게 양배하시고 배려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사를 이렇게 잘 인도하셔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해서 먹고 마신 만큼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니까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 모여서 제사를 하는 얘기하면은 무슨 사람이 손으로 무슨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큰 이런 걸 막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모여서 하는 게 전부 우상숭배를 하러 모인 것이고, 이제 그 선지자들은 그걸 표현할 때 그게 창녀촌이다. 창녀촌. 이렇게 말하면 막 아이고 우리 성당 우리 예배당이 창녀집이냐고 막 이러고 올 텐데,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지금 간음한 여자들이 짐승과 지금 간음 행음으로 지금 이게 모인 거예요. 그게 그거 가르치는 사람은 짐승이잖아. 짐승 수컷이잖아. 짐승이니까 또 수컷하고 이렇게 또 가서 짐승 암컷들인 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을 다른 면에서는 그게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와 음녀 7머리들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지금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깨달아야만, 나도 아니면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꼭 기독교를 친다고 목사님들 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그냥 쳐서 말하느냐고. 그건 난 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는 유일하신 신인데, 마음에 충만하신 신인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모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요. 건축헌금 내라고 그러면 비드드다 못 내면 나중에 집까지 집해줘버려, 예배당에. 그런데도 그게 기쁨으로 했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진리를 아는 빛이 점점 더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질 때, 그때 영적인 누림과 기쁨이 충만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도대체 무슨 놈의 예배당에 건축헌금 비드드서 됐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기는. 지금 말이라고 신앙생활을 해도 무언가 어느 정도 비스덕이라도 해야지. 도대체 아유 나 정말 좀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보면 그 사람들 하는 짓거리마다 다 미워 죽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런 말씀 들어보면은 이거 완전히 어디서 저기 지옥에서 온 이단자가 와가지고 말이요, 그냥 입만 벌리면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정말 이렇게 얻어 맞았으면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사람들 나는 주님 앞으로 나와라, 돌이켜라.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뭔가 성경이 말하는 말을 너무 못 깨달아가지고 너무 육적이지 않냐. 세상적인 어떤 복 받는 거, 막 육신에 뭐가 되는 거, 만약에 그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불의한 재판받고 죽고, 사도들 날마다 뭐 바울사도가 뭐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뭐 5번을 맞았대나, 뭐 태장으로 10번을 맞았대나 해서고, 그래가면서 한 것이 그게 축복이겠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얼마나 다르냐 이거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생에 산 인생이. 아니 이건 간단한 이치인데 그거를 그렇게 구분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타락한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길을 긁어주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가면서 그 난리를 죽이는 것이지, 진리의 영을 받았으면 이게 아니구나, 성경만 안 맞구나라는 것이 빛이 와야 되지 않냐 말이야. 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엔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뭐 이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그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그 부분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이러는 얘기냐. 아예 왜 그러느냐. 아담 이래로 땅에서 흠리기기와 농사짓기와 뭐 흙벽돌 만들어가지고 창고 짓는 것과 그런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땅의 일로 수고하는 것에는 아주 세상 말로 인이백이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너희는 땅의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참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따져가서 그러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그분인 것을 믿어. 그러니까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저주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뭔가 막 일을 열심히 해서 막 곡식창고 지어놓고서 올해 농사 막 잘 됐으니까 갖다 많이 싸놓고 있다 가서 내년에도 먹고 내후년에도 먹자.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내 주인이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리시면 그 흙벽돌을 해서 곡식창고에다 잔뜩 싸놓은 것, 그 네가 되겠느냐. 그 짐승목이 되는 것이지 뭐. 수고한 놈은 따로 있고 먹을 놈은 따로 있어. 이것을 왜 모르느냐 이거요. 그래가면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기 이제 그게 이런 말씀에서 온 거거든. 수고한 일에 복 주셨다 이게 아니야. 수고한 일에 복 줬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수고한 것은 뭐예요? 땅에서 농사 짓느라고 수고하라고 그랬죠. 아담 세계 있는 사람은 다 그게 그래가지고 땅에서
막 소상이 나오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라는 것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지, 땅에서 내가 무슨 소산을 얻어서 막 청구지어놓고 거기다 많이 갖다 저장해놓고 막 내 영혼아 이제 흡족해가지고 내년에도 먹고 내후년에도 먹고 막 먹자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가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수고해서 그 창고에다 싸는 거 다 그거 놔두게 만들고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리면 그 싸는 것이 다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나 같으면 그 말 들으면은 정신 번쩍 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여태는 헐짓하고 있었네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수고한 일에 복 주셨으니까 감사 예물로 막 서원 예물, 번 예물 막 갖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하나님은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니, 무슨 땅에서는 좋은 재물 갖다가 막 하나님 막 바치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아는데, 가인이 땅에서 농사한 거 나쁜 거 갖다 바쳤겠어? 좋은 거 갖다 바치기 제사하는데, 세상 나라에서 조상한테 제사하는데도 가족들 평상시에 먹을 때는 싼 걸로 물어봐가면서 시장에서 제일 싼 거 사다 먹어. 제삿날 제사상에다 놓을 거면 제일 비싼 거로 가버려. 언제든지 제사는 좋은 걸로 갖다 하게 돼 있지 나쁜 걸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작부터. 이런 거 다 가르치려고 하죠. 정말 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막 땅에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막 너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소산 갖다 막 11조 바치고 막 낙헌예물, 서원예물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생각만 잡한다. 이것은 율법이니까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먹고 마시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육체의 예법을 행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지? 육체의 예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당신들 아직 말이야 율법의 저주가 뭔지,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도 성장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거야,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보면 믿음이 좋아도 지나치게 좋아. 아주 막 몇 년도 며칠 날 막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막 천사들 막 살통통 오겠지. 아기 천사한테 막 나팔 불려가지고 그 그림 보면 아주 막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 막 이래가면서 그걸 믿고 있으니, 나는 그거 아무리 믿을라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 보면 그것도 참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하여튼 그 믿음에 열심 내는 사람은, 나같이 믿는 사람은 이거 완전 이단자가 나온 거야 이제. 참 이게 참. 그 다음에 너희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라는 말은 광야에서 요단강 동편까지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 만 명이면 만 명이 다 생각이 다 달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소견에. 또 그렇게 가르쳐, 또 가르치기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에 가서 뭐 돈을 새 돈으로 바꿔야 되느냐, 흔돈 가지고서도 그냥 급하니까 대리미를 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또 막 말이 많고, 침례시고 해야 되냐, 세례시고 해야 되냐, 뭐 기름을 뭐 7번 이게 심판자 가서 찍어 발라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거 소용이 없느냐, 이게 분명한 나름대로의 교리들 따라서 그냥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숨통 넘어가, 숨통 넘어가죠.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어디에 가서 제사를 하라는 것도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지금 그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라. 믿음으로 해라, 그 말인데, 그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다 자기네들 믿음으로 온다고 그러지 우리는 안 믿고 이런다고는 또 아니에요.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어. 그런데 믿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해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율법대로 자면 가나안 땅 서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식과 기업에 이르는 것이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동편까지 이른 것은 아직은 완전한 안식과 기업에 이른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말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이 말은 예배당 생활 열심히 다 해도 아직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고,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찬송을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 기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고서 입으로만 찬송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왜 그러는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안식이, 북한이 저러고 날마다 무슨 로켓탄인가 뭔가 날마다 이렇게 동쪽에서만 쏘다가 이제는 아예 이쪽 서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데 일부러 쏘더만 요새 나죠. 이제 이래가면서 위협을 자꾸 하고 그러는 한은 우리가 안식이 없어. 우리는 늘 긴장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말은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전히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은 그들에게는 아직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고, 그들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블레셋에게 지금 그 궤를 뺏겨버렸어. 내가 보기에는 이 오늘날의 기독교 궤는 블레셋에게 그 여호와의 궤를 뺏겨버려가지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간증이 없다 이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 성령의 인침이 없어 그들 중에. 그런데 다 성령 받았다 해가면서 막 불러 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났고, 오늘 오다가 들어보니까 바울사도가 남병은 그렇게 잘 고치고 자기는 말이 자기 병은 못 고쳤다고. 그래. 아, 참 그거 맞은 말이더만 그거. 바울사도가 자기 병은 못 고쳤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남병을 그렇게 잘 고쳐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 얘기가 아니잖아. 자기 눈이 시력이 별로 안 좋다든지 안질이 만약에 있어서 학자들이 하는 말대로 그랬으면은 눈에다 손대고 안수해버려서 나서버리지 왜 자기는 못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너무 사람들이 엉뚱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다른 믿음인데, 마귀가 주는 귀신의 믿음인데 말이야. 야,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아서 옛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끝났고, 주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을 줘서 확증을 딱 해주셨으면 전쟁 끝난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땅의 귀신들이 손댈 수 없는 하늘에 이미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앉혀진 사실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면은 안식과 기업에 이른 사람이고,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 뭐. 아직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전쟁 다 끝내놨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으니까 안식의 주인인 내가 안식을 주려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으면 다 이미 다 안식하게 돼 있어. 그 마음의 힘을 다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이거. 제 7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제 이것 가지고 또 이제 서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 가지고 또 싸워. 안식일 날이든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날이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일 않고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눈 아프도록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 없는 것이고, 일요일 날 예배당에 갔다 오자마자 헐려를 먹고 텔레비전 눈 아프도록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겠냐 이 말이요. 안식의 주인이어야 되고, 전쟁이 모든 일이 하시던 일이 끝난 사람이래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전쟁이 안 끝난 사람이 무슨 놈의 안식에 들어가. 예수 안에서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 아담 안에는 안식이 없는 것이지, 뭐 날짜 지킨다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잖아. 이제 또 이 날짜 얘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 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날이라고 했다고 막 해가면서 예배당 목사들 막 그게 율법을 지키니까 제 7일 안식을 지키지. 자기네들은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우리 모여서 예배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이것이 주일날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도 들으면 숨통 막혀. 주일날이라는 건 모든 날들의 주인이 주님이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제도 주일날이고 오늘도 주일날이고 내일도 주일날이고 그렇다는 말인 것이지,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만 주일날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럼 예수님이 외롭게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당들에 모이면 거기 바보들 잡수시러 가? 그럼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이거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돼서 장성한 자들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주일날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 날인지 주님이 날인지를 구분하는 말인 것이지 일요일이라는 말이 아니잖아. 이 수잘떨 있는 걸 가지고 서로 토요일에 모여야 되냐 일요일에 모여야 되냐 이거가 교리싸움이라고 안 좋고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느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럼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나는 그냥 우리는 그냥 영원토록 주일날을 안에 있다. 우리가 주일날을 살아야지. 시편 90편에 보면 말이야 모세같이 계시가 풍성한 하나님의 종인데 주일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부귀영화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귀 나라 안에 평생 사는 사람인 것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주 안에서 지금 영원토록 영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세상에서야 물리적이고 육신적이니까 남편도 아내가 그것도 한 달에 몇 번 뭐 겨우 이렇게 연합을 하지만 주 안에서는 누구도 나눠놓을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영원토록 있으면 난 영원히 주 안에 있는 영생하는 영원히 주인날 안에 사는 사람이지 무슨 놈의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그거 가지고 말다툼 했었느냐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면 안식일도 안 믿고 일요일도 안 믿고 그 이단이요 이제 또 이걸 무슨 재주로 이 사람들을 다 설득을 시키냐 이 말이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라면 우리는 이미 안식과 기업에 이르렀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영원한 기업이고, 주님 자신이 기업이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가 우리 기업은 될 수 없잖아. 그분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되신 신령체인 교회가 새로운 피조 세계니까 교회만이 영원한 안식이고 교회만이 완전한 기업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숨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밥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주님 위해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러면 화장실에 가는데 무슨 놈의 주님을 위해서 가느냐고 말이야. 이러면 싫으면 그만두고 꼬부치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걸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냐 이 말이야.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지체가 되셨으면 안식과 기업에 이미 이른 사람이고,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아직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응? 그 다음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안식과 기업에 이르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돼. 요단을 안 건너서 가서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언제 건너가느냐면 장로님 권사님이 소천하실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날이 그때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과 기업에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신앙의 터가, 기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교회 안에요. 이것은 믿어진 마음들로 건축된 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신 말이에요.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또 이기는 자 되는 얘기하면 또 이제 기독교계는 이기는 자 되는 뭐 얘기 가르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이기려고 또 날마다 뭐 천년을 못을 박는 데나 뭐 이제 여기까지 나가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지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나 이기는 것이지, 무슨 재주로 내가 이겨, 뭘 이겨 이기는. 그런데 육체의 율법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이골이 났어 아주.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 약간은. 완전한 데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이게 사람 잡아. 아주 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 잡아. 그런데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유익도 사실은 얻지를 못해. 차라리 목탁 두들기고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무슨 지리산 속에 가서 촛불 켜놓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유익은 더 있어. 로마교 신부님, 수녀님들이 약간의 유익은 더 있지, 기독교계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약간의 유익도 사실 얻지도 못해. 괜히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옛것으로, 육체로 다시 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다 마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깊은 산속에 가서 목탁 10년을 두들기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세상에 내려가도 이제는 내가 초월해서 살지 해서 내려오다 보면은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내려오다 보면 그 꽃바구니든 여자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이쁜 처녀가. 그게 구미호라고 흔히 말하는 귀신이 그렇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홀리니까 엄청 못하고 다 하고 나서는, 다 일 끝내고 나서는 10년 공부 목사님이 다 헛것이졌다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하면 답을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다 이거요. 육체 연습은 다 소용없는 거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이래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지, 육체 연습을 백날 해도 그때는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꽃바구니든 그 아가씨가 이게 참 문제다 이거예요. 이제 자매님들한테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거기서 뭐 운동하고 있든지 뭐 그랬겠지 뭐 그런.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의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이게 위선으로 베낀 결과는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 진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이게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걸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돌을 닦으라 그러지.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겠어.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도 이것도 신비한 일이고, 이것도 야, 참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싹멸하지 않고 육체 속에 죄의 뿌리를 딱 일부러 놔둬. 그래가지고 다시 돋아나오고 다시 돋아나오고 하게 만들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일을,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일을 시험하려고 놔둔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을 막 혹독하게 할 때는 다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새싹이 나와. 새싹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그게 소용없는 짓이요 그거. 너희는 약한 존재다. 너희는 스스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믿고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내 안에서나 내가 구원자가 되어줘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가 육체의 연습에서는 절대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나는 아주 생명 내놓고 이것을 계속 전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 나서도 다 믿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 오고, 딴소리 오면 좋다고 그걸 다 떠나가 버리고, 아이 난 정말 너무너무 세상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치고 고나해가는데, 나는 아이 말씀 전하는데 지치고 고나해져 가지고 아주 힘 빠져 아주. 야, 이 사람이, 흑사람은 마귀 말을 듣고 금령과를 먹게 돼 있고, 그 금령과를 먹은 중독이 완전히 인이 배겨가지고, 세상 말로 피와 살과 뼈 속에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흘러서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나오면 정말, 그럼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 7 족속이 내 속에 조금 아주 뿌리가 남아있다 그 말이거든. 남아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더 부탁을 해야지. 그래도라 할 게 아니라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해야지요.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고 더 매달려야지. 그래도 그렇다 할게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나가 선다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요. 그게 어차피 안 되는 걸, 그걸 아직도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안식이 없고 기업을 왜 도착이 안 돼 있는 거지 뭐. 참, 야,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얘기는 이것도 참, 하루 한마디 두마디로 이게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죠.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믿지도 않는, 전에 우리 이순희 자매님 이제 아들내미 그 녀석이 벌써 장가가지고 애들도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그랬는데, 그 녀석이 엄마가 막 뭐라 혼내면 엄마 말 맞잖아. 하나님은 임해라고 마귀를 임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그랬다는데 그 말이 맞아. 그게. 사람이 자기 아들 훈육한다고 족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과 대비시키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유일신,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앞에서 3절에 하반부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산당에다가
가나안 7 족속들의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세워놓는 건데 그 이름을 멸해버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축복을 준다 하는 그 신들의 이름을 멸해버리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